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7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물을 건너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용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 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 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보라, 그들은 조개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기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보면 바벨론의 멸망과 심판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사야가 본서를 기록할 때가 BC 740년에서 680년 사이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한 때가 BC 539년이니 이사야의 이 예언은 약 150년 전에 선포된 것이지요. 오늘은 그렇게 강성하던 대제국 바벨론이 왜 망하게 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새벽에도 잠시 언급을 했듯이 바벨론 멸망의 가장 큰 원인은 교만입니다. 그의 교만이 어땠는지 한번 볼까요?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서울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우리는 종종 이 구절을 사단의 결국과 연결시켜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해석도 틀리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사단으로 비유되기도 하니까요. 특히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단과 음녀 바벨론을 거의 동일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구절은 1차적으로는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한 것입니다. 바벨론을 아침의 아들 계명성으로 부르고 있지요. 그만큼 인류 역사 가운데 바벨론의 영화와 영광이 컸다는 것을 묘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강성했던 바벨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 떨어지고 땅에 찍힙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자기 자리를 높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려고 했던 것이고요. 그러다가 서울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는 말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3장 4절 5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누구의 말입니까? 뱀의 말, 곧 거짓말입니다. 물론 여기서 뱀은 사단, 마귀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 말씀을 현실 감각에 맞춰 성도들에게 적용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요, 그와 연합된 지체인 것이지. 지체는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체가 자기의 자리를 이탈해 머리가 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체 보고 머리가 되라고 하는 것, 그것이 뱀의 거짓이요, 바벨론의 모습인 것이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일들이 교회 가운데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한 3서 1장 9절입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어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누구죠? 디오드레베. 어뜸되기를 좋아했다는 말은 자기가 머리가 되려고 했다는 말 아니겠어요? 고린도 교회도 예외는 아니었고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하면서 당을 지어 서로 높아지려고 했으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성령을 받기 전에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로 예수님의 왼편, 오른편에 앉으려고, 서로 높아지려고 권력 투쟁을 했으니까요. 그때 그런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려고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큰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말로는 아니라고 할지 몰라도 누구나 큰 자가 되고 싶을 것입니다. 어뜸이 되고 싶습니까? 왜 아니겠어요? 누구나 어뜸이 되고 싶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종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말이지. 그러면 분명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될 테니 말이지.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 사실을 몸으로 체험합니다. 정말 말없이 섬기는 성도들, 물질로 섬기고 시간으로 섬기고 몸으로 섬기고 기도로 섬기고 참 다양한 모습으로 섬기는 분들 말이지. 성도들의 가슴을 열고 보면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런 분들을 존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놓고 말은 하지 않지만 말했지요. 꼭 말을 해서 할까요? 아닙니다.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기에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다 아는 겁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힘으로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사람들로부터도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뱀의 거짓말이나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이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어뜸이 되려고 하는 것 말입니다. 바벨론이 심판받은 두 번째 이유는 바로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네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강성케 한 이유는 바로 우상숭배에 빠져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어떻게 했습니까?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포로로 잡아 가는 데까지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자기가 더 강성해지자 스스로 심판 자리에 앉아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바벨론 왕을 숭배하라고 강요하면서 말이지. 바벨론 포로기의 혹독한 박해와 어려움을 노래한 것이 시편 137편 아닙니까? 1절에서 3절만 볼까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병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레위인들에게 이제는 자기들을 위해 노래를 부르라고 강요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모욕한 것이지. 그러니 어찌 레위인들이 그들을 위해 노래를 부를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고 그들을 위해 노래를 하지 않았던 것이지. 그러면 당연히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겠습니까? 매질과 채찍 아니겠어요?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고요. 다니엘서에 보면 비슷한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풀무불 속에 집어넣지를 않나? 기도한다고 사자굴에 던지지를 않나 말이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의 놀이개로 삼으려고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선을 넘은 것이요, 도가 지나쳤다고나 할까요? 왜 바벨론이 이렇게 된 것이겠습니까? 바로 육체의 정욕을 절제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깨우기 위해 바벨론과 같은 인생 막대기를 들어 쓰곤 하십니다. 그런데 육체의 정욕을 절제하지 못하고 자기 기분이나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결국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고 바벨론처럼 마지막에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를 넘어 자기가 심판자의 위치에 섬으로 말이지. 그러다가 결국은 서울 곧 구덩이 제일 밑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반면교사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한자 그대로의 의미는 반대의 면을 가르치는 서성이라는 말로 상대방의 잘못이나 나쁜 면을 보고 나는 그러지 않아야 되겠다는 깨달음을 얻을 때 쓰는 말입니다. 이 새벽 바벨론의 심판이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낮은 대로 임함으로, 그리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음으로 말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육체의 청력이 속에서 올라올 때마다 다시 복음 앞에 서심으로 그분의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복,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사는 이런 복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바벨론의 심판과 멸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음으로 내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정욕과 높아지려고 하는 어뜸되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올라올 때마다 그 결국이 심판이요 멸망임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나 자신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만이 나의 왕이요 주인이요 그분만을 따르는, 그래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았듯이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큰 자리에 그런 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